입니다. 앞에서 나시린의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물론 그 앞에서는 이제 형제와의 그 신뢰를 회복하는 죄의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온전히 회복하고, 가정에서도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온전히 하나로 온전히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의심의 법을 세우고, 또 거룩해야 된다, 진중해서 이 죄를 제거해야 될 것을 말씀한 다음에, 오늘 여기 6장 22절로 27절은 읽은 대로 제사장들에게 백성을 위해서 축복해라, 하나님의 복을 빌어줘라. 그러니까 결국 가장 핵심이기도 하겠지만, 제사장들의 주된 업무, 하나님을 백성들을 대신해서 또 대표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하고, 백성과 하나님과의 그 중보적 위치에서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그걸 회복시키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는 건데,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의 복을 빌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다 행할 수 없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또 성공적으로 이 모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크게 세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면 말씀하시는데 직접 이렇게 음성으로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셨을 수 있고,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제 7장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서 속죄에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친히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꿈이나 환상 속에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친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당연한 소리를 하는 것 같다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것을 좀 깊이 깨닫지 못하면서 생활할 때가 너무 많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지금은 이제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인데,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 개인적으로도 또 공회적으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론과 그 아들들에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축복, 문자적인 의미는 엎드린다, 무릎을 꿇린다라는 건데, 이제 복받는 자의 자세, 거기에서부터 이제 나온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첫째는 보호해 주시기를 빌어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달라고 이렇게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잖아요. 사실 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우리를 악에서 이렇게 지켜달라고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하는데, 정말 말할 필요 없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27절에 가서 보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구하지 않는 것도 얼마든지 더 많이, 구하는 것보다는 사실 구하지 않아도 받는 복이 훨씬 더 많고 다양하고 더 풍성할 수 있는데,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시기도 하시겠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에스겔 36장 마지막 37절 부분에 가서도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이렇게 내게 구해야 된다, 기도해라.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일에도 살펴봤지만 모든 복, 모든 좋은 것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속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기 지켜주시고 여기 은혜 주시고 또 평강 주시고 정말 중요한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우상, 각종 우상, 수없이 많은 신들을 섬기는데 그들이 주는 것 아니에요. 또 스스로 노력해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군사력을 강하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된다라는. 또 모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속에 평강을 주시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 주셔야만 된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모든 복의 근원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께 늘 구하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기도해서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면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복을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지 않으면은 상대적으로 그만큼 그 복을 하나님이 내려주시지 않는. 이 복을 빌어주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론 여기 내 이름으로 27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요한복음 14장 13, 14절에도 보면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내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이 주시겠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오늘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그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죠. 우리가 아는 대로 욕심으로 구하고 그런 자기 욕심, 다른 의도로 이렇게 구하는 건 그건 하나님이 당연히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건 주실 수 없는 것이고 또 그것은 복도 아니고 유익도 안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기도하라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줄 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 뜻에 맞게 믿음으로 구하면 거기 합당한 건 다 주시겠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용서 좀 감하게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언제나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물론 축도도 하지만 우리가 만인 제사장인데 성도가 성도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면 이게 중보기도인데 우리의 기도, 이건 우리가 주기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라고 하는 우리 아버지, 우리를 시험해서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같은 형제들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우리 모두를 다 악에서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우리의 세계 속에서 구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자기 사랑의 세계가 넓어지는 거고 영적으로 또 성숙해져 가는 것이고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집중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거죠. 어린아이들은 자기만 아니까. 성숙해지고 자라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뭐 전체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라를,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게 중보 기도인데, 그게 하늘에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기도 하시고, 또 구한 기도가 그들이 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게 상급이 되고, 하나님이 그런 복을 또 주시고, 그러니까 사실은 기도가 무한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특권이고 은혜고 복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까워지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 풍성한 은혜를 그 속에서 얼마든지 받게 되는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보기도 팀을 하겠다고 하는데 속은 다 있으신 것 같은데 표현들을 잘 안 하셔가지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항상 그런 어떤 조직과 시스템이 어느 정도 필요해요. 그게 없으면 완전 자율이면 좋을 것 같아도 우리가 다 연약해서 맡겨진 책무와 직분과 사명이 있을 때 때로는 힘들거리면 그 사명의 그 직분과 책임감을 이어서 끌고 가요. 그러고 다시 또 회복되고, 계속 반복하면서 가는 건데, 그냥 되는 대로 하자 하는 거하고 딱 정해놓고 하는 거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죠. 하여튼 그런 것들은 뭐 복의 무한한 은혜고 복이고, 기도한다라는 것 자체는, 그건 기도 안 하는 것 자체가 원리적으로 생각하면 그건 말군 이해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하여튼 여기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또 이게 이 제사장 중보적 위치에 있는 지도자들은 사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돼요. 교사들은 반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요. 안 나온 아이들이 너무 많은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또 담당 교육자는 마찬가지예요. 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반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매일매일 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구역장은 구역원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각 선교회 회장 임원들은 선교회 회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각 모든 적이에요. 담임 목사는 전체 위해서도 다 가정을 위해서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맡은 바 자기의 책임이에요. 책임. 그렇게 서로가 다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본인에게도 말할 수 없이 그게 큰 얘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보면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대도 안 하고 생각도 못한 그런 상급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외식하는 사람들에게 받고자 하는 그런 기도는 이미 이 땅에서 다 받은 거지만,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한 기도들은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간 귀한 공로이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또 이렇게 복을 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다 하시는,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되는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우리의 수고가 합당한 결실을 맺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림도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저는 말할 것도 없지만 분명히 기도하지 않은 것도 이제 결산할 때 이 책임을 맡았는데 이 기도 안 함 위해서 내가 발로도 뛰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그것이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다 되는 건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기도해라, 축복해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시겠다. 얼마나 참 어떻게 보면 야 이렇게 간단해?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그냥 기도하면 주셔? 그렇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은데. 근데도 기도 안 하면 뭐 어떡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는,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루하루 사는 게 살 수가 없죠, 사실은.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 안 지켜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흩어져 있는 자녀손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하루를? 안전하게 어떻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수도 없이 많은 각종 영적인, 육적인 그런 위험의 요소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죄 세력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25절에는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얼굴을 비춰줘서,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처럼 얼굴, 손, 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는 거죠.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얼굴을 비추시는, 마치 빛을 비추듯이 하나님이 참 빛이시고 그 빛의 세계가 생명이고 진리고 의이고 거룩이고 사랑이고 그 세계가 다 같은 세계니까 그 하나님이 얼굴을 쫙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는 그 은혜 그 자체가 사실은 은혜죠.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어두움에 있고 무지한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그런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얼굴을 비추선 그 은혜, 생명의 빛을 쫙 비춰주듯이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그 아버지 얼굴을 딱 비춰주신다는 건 그렇게 사랑하시고 친근히 대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얼굴을 안 보고 그냥 그래 가져가라 이런 게 아니라 얼굴을 딱 비춰주시고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친근히 하시고 모든 은혜를 이렇게 부어주시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받을 자격도 없지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그 호의. 그럼 자격 있는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다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참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은 참 기이하고 정말 우리가 다 어떻게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시는지. 그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벌써 사람이 그 마음에서부터 사람이 변화됩니다. 마음이 벌써 굳어진 것이 싹 풀어지고 이 잠잠해지고 좀 거칠거칠한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마치 이게 얽힌 실타래가 딱 풀려가지고 쑥 잘못 술술 풀리듯이
그렇지 않으면 이게 꼬이고 해서 아무리 해도 안 돼. 하나님은 은혜 주시면 되거든요. 모든 범사가. 쉽거든요.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이거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또 은혜를 주시겠다. 참 이렇게 이 간단하게 이게 복 받는, 하나님은 그게 막 복을 막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저 다 주시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만,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신 거 나중에는 다 잊어버리고 자기 잘난 맛에 교만해가지고 푹 빠져서 사는데, 그래서 구할 안에 한꺼번에 다 안 주시고 늘 하나님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못 사는 줄 알아야 되니까, 그게 생명이 그게 복이니까. 그래서 늘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래서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26절에는 평강이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앞에서는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랬는데, 여기서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셔. 고개를 마치 숙이고 있다가 쫙 고개를 들은, 얼굴을 든다라는 표현인데, 이것은 그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저 기쁨으로 이게 좀 더 자세하게 가까이 같이 보시고자 하는 지극한 사랑과 관심을 가진 그런 표현이겠죠. 얼굴을 드셔가지고 좀 더 자세히, 좀 더 가까이 이렇게 보시려고, 그런 하나님의 그런 그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얼굴을 비추시고 얼굴을 드셔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시고, 그렇게 잠잠히 사랑하시고 만족해 하시고, 우리 스바냐서에도 말하고 있듯이. 근데 여기서는 이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평강.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한 상태가 평강이다. 그냥 어떤 그 소극적인 의미에서 아무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그런 없는 것도 표현되지만, 더 적극적으로 기쁨이 충만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어떤 평화가 충만해서 영적 활력이 넘치는 그런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평강이고, 이것이 이제 이 땅에서의 의미 때는 육신의 건강, 어떤 번창, 번성, 이런 것까지 사실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속에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최고의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평안 샬롬 하는데, 우리가 이제 완전한 평강은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될 거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셔서 무슨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할 일들이 가득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런 것들로부터 안전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평강이, 마음의 평화, 자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생명력이 넘치는, 그러면서 육신의 삶의 번성과 또 강건함까지 포함되는 그런 평강의 복을 구하면 주시겠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24절, 5절, 6절에 여호와는 하나님의 성호를 계속 반복해서 이거 삼위일체 하나님, 말하자면 신약처럼 구약의 이 축도와 같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그 복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사실은 있고, 이런 24절은 육신의 복이다, 25절은 영적인 복이고 26절은 영육간의 복이다. 루터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해석하기도 했는데, 하여튼 그것은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기도, 이게 참 귀한 기도고 하나님이 벌써 다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통 기도하는 기도는, 우리가 중보기도는 그 속에 욕심이 사실은 웬만해 갖고는 잘 안 들어가잖아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니까. 그 사람에 대한 그 기도를 많이 하면 사랑이 커져요. 사랑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풍성해진다. 그 형제들을 향한 사랑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 뜻에 맞으면 다 주시겠다. 하여튼 좀 많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위에서 서로서로 복을 빌어줘서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심을 입고 또 은혜 가운데 평강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7장은 거기 이제 1절에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필하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단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에 가서 보면 이제 그 출애굽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 2년 1월 1일 성막을 완성하죠. 그리고 이제 민수기 뒤에서 나오지만 시내산을 향해서 출발한 날은 출애굽 2년 제 되는 해 2월 20일. 그러니까 성막을 딱 완성한 다음에 출발하기까지 50일 정도 이제 걸립니다. 그 간에 그 가운데서 앞에서 나온 대로 군대 편성도 하고 인구 조사도 하고, 또 오늘 여기 나오는 대로 기름도 바르고, 또 여기 각 족장들이 12일 동안 매일 하루에 한 족장씩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물 드린 이거 다 그 기간 동안에 행해졌는데, 바로 그때예요. 1절은 기름을 발라서 거룩히 구별했다. 기름을 발라서 거룩히 구별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됐다라는 건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 드려졌다. 바쳐졌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 성도가 그렇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의미도 있고, 우리가 이제 부정적으로는 목숨이 그러니까 거두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의미. 아간과 같은 경우 그런 표현인데, 그러니까 하여튼 거룩은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성막도 또 거기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도 기름을 발라서 거룩히 구별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기름이 발라졌을 때 이것은 비로소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그래서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기구들이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 거룩하게, 기름은 물론 성령에 임하신 사람, 거룩하게 구별된,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 그게 성도입니다. 우리도 성전이라고 그랬을 거니까. 이 성막, 예수님을 나타내지만 기름을 발라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서 세상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이 돼서, 그래서 우리도 항상 성령의 감동 가운데 있으면 그 마음이 거룩한 마음이 될 것이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 그런 모든 삶이 거룩한 행실 가운데 행하는 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런 성령, 또 진리의 영이시고 그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예민하게 분별해서 힘써 순종하며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하여튼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한 그 날에 이 이스라엘 12족장들, 원래는 이제 매지파까지 해서 12지파잖아요.
근데 레위지파는 하나님께서 싹 하나님을만 섬기도록 딱 구별해서 바쳐졌고, 이제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게 각 지파 하나씩 찾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지파는 거기에 이제 포함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딱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지파니까. 네. 하여튼 이 12지파 족장들이 그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거기 3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예물은 덮개 있는 수레 6, 소 12이니 족장 2에 수레 하나, 그 다음에 한 사람의 소 한 마리. 그러니까 수레는 덮개가 있는 수레,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귀했던 것 같고, 그래서 수레를 6대를 마련했습니다. 두 족장이 합쳐가지고 한 대씩, 12지파니까 6대. 그리고 소는 한 족장마다 한 마리씩 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소 2마리가 이 수레를, 하나의 수레를 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마리의 소가 6대 이제 수레를 끌게 되니까 2마리가 수레 한 대를 끌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쳤는데, 물론 이건 자원함으로 바친 건데, 이게 또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막 성막을 세우고 기름 발라 구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충만한 가운데서 감사와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을 세우는 것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뭐 거기에 필요한 재료들을 다 말씀해주고, 그러면 또 백성들이 막 그걸 갖다가 다 자원함으로 갖다 바쳐요. 성막에 필요한 재료들 다 갖다 바치고, 하나님 또 일꾼들 세워서 그 일꾼들이 또 다 그거 만들고, 그러니까 많은 수고, 헌신, 그렇게 해가지고 성막을 세웠어요. 근데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뭐 우리가 다 말은 다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니까 참 우리가 연약해서 또 어느 정도 또 뭐 사람에게 그걸 알아주는 것은 또 필요하지만, 자칫 그게 좀 치우치면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는 우를 범할, 죄를 범할 수 있다.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게 중요한 것이지, 뭐 이 땅에서 뭐 사람들 뭐 백날 칭찬 받아봐야 뭐 할까요? 하나님이 잘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받아야지. 모든 일은 아무리 다 수고해서 말씀드린 대로 갖다 바치고 시간과 몸과 마음을 들여서 다 만들고, 그래서 거기서 뭐 자기 드러내고 그런 거 없어요. 우리의 섬김의 자세가 한 그래야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모든 것이,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 기뻐 받으셔야 되고, 무슨 일을 해서 잘 해놓고는 그만 이제 잘못하는 경우가 사실은 적지 않은데, 항상 그런 것을 기억해야 돼요. 또 사람이 이제 연약해서 뭘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뭐 그러면은 또 서운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사실은 다. 근데 그런 좀 적당한 이 선을 잘 지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모르는 체 하는 것도 그거 좀 그럴 것 같지만, 또 그렇다고 그래서 또 지나치게 그 사람을 또 사람에게 그 영광을 돌리면 그건 합당치 않다. 그냥 사람의 수준에서 그냥 수고했고 고생했어, 그런 정도, 하나님 앞에 상급받아, 뭐 그런 정도 뭐 어떨까, 하여튼 그런 생각인데, 하여튼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족장들에게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자원하는 예물인데, 감사해서 드리는 자원하는 예물인데, 아마 이건 다 자원한다라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죠.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자원하는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 은혜를 주셨고,
보니까 이게 일치된 마음을 주셔서 나는 뭐 우리는 힘이 있으니까 나 혼자 막 술에 막 2대씩 바쳐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서로 하면서도 시험 들기도 하고, 그런데 똑같이 두 족장들이 합쳐서 한 대, 6대, 손 한 마리씩.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감동해 주셔서 그들이 그렇게 나도 그러고 싶은데, 아마도 이제 뭐 생각해 볼 때 나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일치된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서로 해서, 이게 얼마나 이렇게 되면 참 일하는 것도 기쁘고 즐겁고 기쁘게 바쳐서 그렇게 해서 뭐 자기들이 6대 해야 되겠다 했겠어요. 딱 하다 보니까 6대 한 거고, 한 마리씩 들여서 2마리 수레를 2마리가 끓여서 6대를 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거기에 대한 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으시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그들에게 받아서 레인들에게 줘라. 거기 게르손 또 무라리 고핫 레이 자손들이 앞에서도 이제 뭐 나온 건데 다 잊어먹었겠죠. 뭐 오래됐으니까. 하여튼 게르손 무라리 8절에 9절에는 고핫, 이들이 이제 그 성막을 세우고 해체하고 하는 건데, 게르손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그 성막, 막이죠, 막. 앙장이라고도 하는데, 뒤 덮는 거, 제1, 제3, 제2, 제3, 4 지붕은 4겹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여튼 그 앙장, 천, 휘장, 이제 주로 이런 것을, 그것도 굉장히 무겁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나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수레를 2대 줬어요. 근데 무라리는, 이 사람들은 기둥, 막 받침, 이 무거운 것들, 널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옮겨요. 그러니까 훨씬 무겁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수레를 4대를 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각자의 형편에 맞게 감당할 만큼, 이 무거운 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놓으신 거죠. 아시고, 그래서 그를 감당할 수 있도록 수레를 또 준비하도록 하나님이 다 하시고, 그래서 좀 많이 힘든 무거운 것을 드는 무라리 지파에게는 수레를 4대 주고, 그보다 조금 가벼운 데는 이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를 2대 주고, 그래서 실어서 담겨요. 훨씬 수월하겠죠. 또 뭐 그 위에도 좀 들을 수 있는 건 들고, 그렇게 해서 이동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직분을 맡기셨을 때 반드시 거기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은사도 주시고, 우리가 직은이라고 하잖아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모든 것이 시험도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것만 주신다 그러는데 그걸 왜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보니까 항상 걱정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그 일을.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면 걱정이 태산이죠. 할 수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하는 거니까,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니까. 그러나 고핫 지파는, 고핫 자손은 안 줬다 그랬어요, 9절에. 왜냐하면 그는 어깨로 매야 되니까. 이들이 담당하는 것은 그 성구들, 뭐 이런 떡상이라든지 진설병 그 상, 그 다음에 분향단 또는 등대 같은, 또 이렇게 이 법궤, 언약궤, 굉장히 중요한, 조심해서 다뤄야 될 이런 성구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조금 이것 물론 함부로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어깨에 직접 메고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다윗 시대 이 말씀을 잊어먹어 가지고 생각 못하고 그냥 새 수레에다가 정성을 다해서 옮기다가 수레가 그 소가 뛰는 바람에 웃사가 그거 만져서 그냥 즉사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깨달아 가지고 이제 어깨에다 메고 옮기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기쁨으로 이 법궤를 옮기고자 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좀 힘들어도 어깨다 베고 힘든 만큼 그만큼 또 그들의 수고는 더 영광은 하나님이 더 기억하시죠. 수레에다 싣고 가는 거하고 어깨다 메고 내가 가는 거하고 힘은 더 들지만 그게 상급이 똑같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행하신 대로 갚으시는데. 그러니까 누구는 저기 하는데 나는 더 힘든 게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모르시겠네요. 힘이 들면 든 만큼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고, 고난을 더 많이 받으면 받은 만큼 상급도 클 것이고, 그런 거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 수레를 분배를 했고, 또 이 12족장들이 그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거기 보면 유다 지파부터 해가지고 이게 이제 순서가 유다, 이사갈, 스불론, 우리가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 앞에 보면 성막 동쪽에, 성막은 동쪽을 이 정면인데 그걸 향해서 치는데 동쪽에 유다 진기, 그 다음에 이 남쪽에는 그 게르손, 그 다음에 이 성막 뒤쪽 서편이죠. 거기는 에브라임 진 세 지파씩 해가지고, 북쪽은 성막 왼쪽이죠. 단기 해가지고 세 지파씩 해가지고 딱 그 했는데 동남 서북 행진할 때도 그 순서대로 하잖아요. 근데 그 순서예요. 여기서 족장들이 나와서 바치는 것도 그 순서대로 유다, 이사갈, 그 다음에 거기 스불론, 그 다음에 그 순서대로 12지파 나오는데 매일 한꺼번에 드리지 말아라. 12사람이 와서 한 번에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물도 똑같아요. 드리는 방법도 똑같아요. 근데 그것을 오늘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루할 만큼 똑같은 말이 거기 88절 어디입니까? 그 83절까지 막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토시 하나 안 틀려요. 그 드리는 예물이 같고 방법도 같으니까, 다만 그 지파만 달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냥 우리 이거 할 때도 이하동문 내용은 같습니다. 이하동문 내용은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많은데 이렇게 이걸 다 기록해 놨을까? 당연히 하나하나 하나님이 동등하게 다 귀하게 여기시고, 당연히 그 섬김을 받으시고 하늘에 기억해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를 한 지파마다 하나님 섬긴 것이, 우리도 그것을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일일이 다 존귀하게 다 기억하시고 기록하신다. 우리의 섬김 자체도 마찬가지. 하나하나 그냥 싸잡아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루에 한꺼번에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아마 좀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하는 것 같아요. 이 많은 예물이 한꺼번에 좀 어수선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좀 질서도 있고 경건하고 엄숙한 하나님 섬기는 면도 있겠지만, 한 지파마다 한 지파 족장이 나와서 할 때는 거기에 다 집중하고, 하나님께서도 12명 와가지고 물론 다 저기 하시겠지만 1대1 그 한 지파가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그날 온전히 드리는 날이, 그만큼 그것을 귀히 여기시고 존귀 여기시고 받으신다, 그런 거겠죠. 그리고 내용들은 거기에 은 쟁반, 또 은 대접, 또 금 수전대, 약간 이렇게 조그마한 그릇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이제 소재를 섞고 또 향을 닦고, 그리고 이제 번제물, 그 다음에 이 속죄제, 그다음에 화목제가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같이 다 나눠서 하나님 앞 화목하면서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번제, 그러면 자신을 다 헌신하는 의미고, 속죄제는 당연히 죄의 문제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 또 형제와의 화목제.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이 구원의 은혜 속에서 온전히 자신을 헌신하는 번제, 하나님과 화목하고 형제와 화목하는 그를 나타내는, 목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12일 동안 이렇게 섬겼다라고 하는 내용이 쭉 나와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 이렇게 기도하라,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참 너무 복된 말씀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아까 찾아봤지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주시겠다.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또는 잘못 구해서 그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이 중보기도 복을 많이 빌어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참 세워나가는 이런 그런 귀한 그런 사역이다.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이 많을 겁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형제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시키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때 반드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준 일에 이제 감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힘써 충성하고 그런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